옛날부터 구어비를 파온 사람만 무당의 자격이 있었고 영검한 무당이라 했다. 구어비란 무당이 죽을 때 자신이 사용하던 칼, 방울, 부채 등을 무덤 또는 주변 땅 속에 묻는 것이다. 요즘은 거의 찾기 힘든 현상이기에 꿈에서 구어비를 받아온 무당이 바로 천궁암 태산이다. 그는 무당이 되기를 거부하다 꿈속에서 할머니 무덤에서 부채 방울과 칼을 받아오면서 말문이 터져 무당이 되었다. 그리고 쪽집게 같은 점사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는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준 부산 연산동의 천궁암 태산 선생을 만나보자.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부산을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 아이, 그렇네. 뭐 그래. 부산에 뭐 벚꽃도 많을 텐데 뭐 구경하시고 찬찬히 예, 하시면 그래서 됩니다. 뭐 오늘은 좀 오후에는 예. 조금 우리 저 해운대도 한번 가보고. 아, 예, 그렇습니다. 날도 이제 그 해수욕 그 피서철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좋은 거 있는가 한번 이렇게 아유, 제가 좋은 데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경도 좀 해보고. 예, 그렇게 그렇죠. 할 예, 예정입니다. 오셨으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태산 선생님이 귀신고칼로로 예. 이야기를 쭉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정말로 그 꿈속에서 할머니 구여비를 파와가지고 예, 이렇게 예. 영감한 능력을 지금 발휘하고 계시는데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좀 우리가 들었을 경우에 참 과연 저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까 우리 주변에 그런 좀 오늘은 좀 임팩트 강한 좀 이렇게 좀 센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한 이야기, 그렇죠. TV에서 나오는 뭐 서프라이즈 뭐 이런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쇼킹한 이야기를 오늘 해주시겠다 하니까 예,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아, 예. 자,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저 대구 뭐 어디 부근에 사시는 한 여성분이 있는데 그 여성분을 제가 한 번은 제가 아는 보살님 집에 제가 이렇게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살님 집에 방문했을 경우에 그 손님 보살님 보고 있었는데 그 보살님 중에 대기하고 계신 손님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을 봤는데 제가 딱 순간적으로 그분 뒤에 나무를 메고 죽은 할아버지 한 분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살님 이게 전보러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저를 보러 오지 않았고 친구를 데리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듣고 뭐 제 법당이 아니니까 사장님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보살님한테 전보로 안 오신 분인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해보세요라고 하시길래 당신 시아버지가 나무에 깔려 죽었는데 그걸 알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이야기 들었습니다. 선산에 벌초로 갔다가 큰 나무가 있어서 자꾸만 자기 부친의 모친의 묘에 자꾸만 햇빛을 가리니까 그걸 베어버리자고 한 겁니다. 자기가. 그랬군요. 예. 그래서 그 나무를 자기 혼자서 베었는데 나무가 쓰러지면 앞쪽으로 쓰러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날따라 나무가 뒤쪽으로 쓰러지면서 사람을 그 시아버지를 덮치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산을 지키는 그 복신 나무를 베어버렸으니까 그렇죠. 벌전을 받았군요. 예, 그래 벌전을 받았죠. 그 벌전을 받고 자기는 그걸 모르고 그 집안에도 돈이 많은 집안이었는데 이 보살님은 집이 좀 열악하고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예결혼을 해야 되는데 저 부모님이 그냥 선을 본 것도 아니고 결혼 날을 잡고 결혼식 날짜에 신랑 얼굴을 밤에 처음 본 겁니다. 완전 그 옛날식으로.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아침 자고 올라 보니까 신랑이 사진을 쓰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사진을 못 쓴다. 그렇죠. 완전 속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속아서 눈물을 흘리고 3일 밤낮으로 얘가 갈라가는데 시집간 조건으로 밭을 맨마지를 받은 겁니다. 그 보살님이 집안에서. 완전히 이제 옛날처럼 지창금처럼 주고 돈 주고 그렇죠. 팔려갔구만요. 예. 심청이네. 그렇죠. 심청이. 아이고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련해서 그렇지만
자기는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살아다 국가를 많이 묻고 사람이 좋아서 계속 집안일을 하고 농사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하다 보니까 뭐 아기를 낳았는데 첫 아를 애가 낳을 때는 멀쩡했는데 낳고 나서 얘가 돌을 지나는데 갑자기 뭘 잡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잡지를 못하는 거였습니다. 오, 잡지를 못한다. 예, 예.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병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크면 괜찮겠지 하다가 계속 얘가 학교를 가고 하다 보니까 왼 한쪽 다리와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 그런 병이 온 겁니다. 그게 불치병이라더라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은 우리가 다 불치병이랍니다. 그렇죠. 예, 예. 그 병이 걸려서 얘 굿도 많이 해보고 뭐만데 만실차대기면서 굿을 해보고 했는데 차도가 없어서 이 부모님이 포기를 하고 다시 또 애를 낳았는데 그 애도 또 똑같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는 딸이 3명인데 딸이 3명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병원도 가보고 오만 좋은 거 안 좋은 거 뭐 절에 불사도 해보고 오만 용화 무단타 가지고 굿도 해보고 했지만은 한 번도 나산 적이 없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절이나 무속인 믿지 않겠다라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살님 사람이 다 10명이 가도 9명이 음식이 맛있다고 해도 내가 음식이 맛이 없으면 나는 어떻습니까? 그 집에는 음식이 맛이 없다라고 나는 그 집에 안 가는 세상이 왔습니다. 근데 모두 무손이고 절이고 다 가는데 안 했다면 본인하고 맞지 아니하고 때가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이게 풀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 할 말씀이 그러면 선생님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희한하게 그날은 내 손님도 아닌데 내가 확신 들어서 내가 해보겠다고 그 대신 내가 돈은 많이 받지 않겠다고 만약에 처음에 일을 해서 제일 심한 딸 3명 중에서 제일 심한 사람을 내가 일을 해가지고 만약에 몸이 괜찮아지면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은 해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러면 억만금이라도 주겠다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그럼 좋다. 그러면 장값만 들고 온나. 장값이라는 것은 그냥 과일값하고 그렇죠. 뭐 그런 기본 조상 옷하고 옷 상차림 값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얼마나 자신 있으면 제일 심한 애를 내가 그렇죠. 상차림 값만 받고 해주겠다. 그렇죠. 내 태산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렇죠. 전 자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제가 그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네에 가장 친하신 지인분들, 이 애를 어릴 때부터 아는 분들을 딱 5분만 모시고 오시라. 그날 오시면 내가 밥 사주고 다 한다고. 근데 사람들이 서로 올라고 했습니다. 동사람들이. 왜? 아무것도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해도 못 낫수는 그 불치병을 낫수는 일을 한다는데 궁금하죠. 동네 그렇죠. 사람들이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다 초청을 해서 이 굿닥에서 굿판을 벌렸는데 하다 보니까 저거 시아버지가 실리면서 제 생각과 똑같이 시아버지의 나무에 깔려 죽으면서 그 선산에 목신을 맞은 그 할아버지가 아직까지 그 선산에 선항에 그 마을 당산에 묶여서 천도가 안 되고 구천을 떠돌고 헤매는 형국이라서 그분을 잘 풀어주면 오늘 이 애를 내가 나설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확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진행하면서 진짜 내가 이 계기로 해서 내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저도 마음을 다잡으면서 계속 그 일을 하면서 굿이 끝나갈 때쯤 돼서 내가 그 구경 오신 분들 동네 분들을 다 이렇게 세워서 우리 다 한 번씩 커피 한 잔씩 합시다 마지막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그 사실을 쓰지 못하는 애한테 그 애가 볼펜 한 자루도 이 수축이 하나도 손을 쥘 힘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제보다도 그게 사실은 동네 분들 어른들이 다 아시는 형국이기 때문에 제가 야 뭐 뭐시기야 집 밖에 나가서 오봉을 제가 주면서 쟁반을 주면서 쟁반을 주면서 제가 커피를 7잔을 타와봐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애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아무것도 들지 못하는데 커피를 어떻게 타고 오겠습니까? 타라. 제가 니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봐라. 그렇죠. 그렇죠.
이래 서라 빨리 갔다 온나. 그때 보면 얘가 마지 못해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올 때 굿당 문을 들어올 때 얘가 그 마비된 손에다가 커피 7잔을 타서 뜨거운 커피를 들고 들어와서 쟁반에 들고. 그렇죠.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혹시나 들어왔는데 그걸 못 들면 어떻게 하노? 제가 이 불안감이 제가 너무 이렇게 우리 어른들 내가 신령님을 순간적으로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참 죄송한데 순간적으로 믿지 않아하고 내가 의심을 했습니다. 신령님 하다가. 근데 오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제가 도로 눈물이 나고 우리 신령님한테 너무 고마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애가 이 수출이하게 들지 못하는 손에 쥐지 못하는 애가 커피를 타서 동네 이웃들한테 드세요 하면서 울면서 잔을 주는데 그날 맞죠. 어머니도 울고 그 동네 어른들 다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갔는데 3일 뒤에 공화도 갔는데 제 입에서 이 애가 6개월 지나고 나면 군 공무원으로 내가 취직을 시켜준다네. 너가 시아버지가 고맙다고. 근데 때마침 이 애가 장애인에 관련된 복지학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몸이 너무 힘없다 보니까 취직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진짜 6개월 뒤에 이 애가 어느 그 동네의 군청 장애인 복지과에 예? 정직원은 아니지만은 예?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직이 된 사건이 생겼으면 또 제가 찰노릇이 아닙니까 이게? 그게 바로 귀신 코칼로릇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내가 황당해서 제가 저 지금도 이게 과연 이런 게 다 내가 이런 생각하는 두 번 다시 또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을까라도 저도 의문을 가지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 덕분을 위해서 거기 오신 분들 동네 마을 주민들이 다 지금 이제 신도가 돼가지고 저한테 작거나 크나 다 쿠파를 한 번씩 다 벌리고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서만큼은 진짜 만신으로 신으로 이름 나서 추앙을 받은 적도 제가 있으니까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그때 그 기분을 생각해 지금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다시 말을 하니까. 아니, 소장님. 그거는 굉장히 우리 무당으로서 사제로서 굉장히 보람된 일이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우리 무속은 모든 병은 소위 이제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병원을 다 가지만 병원 가서 병명이 안 나오는 불치병. 그렇죠. 병원에서 병명을 모르면 신경성 스트레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렇죠. 저는 모든 병은 우리는 귀신의 장난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 세 자매는 정말 귀신의 할아버지의 그 선산을 지키는 수락나무 그렇죠. 목신의 저주였어, 저주. 그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자녀는 나머지 두 자녀는 어떻게 됐어요? 예, 그 두 자녀도 다음에 또 제가 말을 하니까 어머니께서 그 보살님께서 일을 해줄래 해서 일을 다 했습니다. 무사히. 그리고 다 지금은 전부 다 학교 다니고 정상적으로 다 이제 그렇죠. 생활하는 100% 정상은 아닙니다. 근데 거의 정상인처럼 돌아와서 지금 뭐 각계 사회에서 진출해서 이제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도 한 번씩 연락 너무 고맙습니다. 저한테 한 번씩 안부자도 올 때 내가 참 다시는 이제 그 일 겪지 말고 네 삶을 예쁘게 살아라고 내가 해줄 때 참 너무 지금 보람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귀신병이 오래되면은 정말 병으로 되는 거예요. 그 맞습니다. 병으로 되면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귀신병이 오래된 병은 찌든 때려서 한 방에 안 벗겨지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굿 한 번 하면 모든 게 싹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죠. 아니죠. 우리가 발목이 부러지고 복합 골절 이렇게 예, 하면 예. 수술 한 번 하고 신받고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맞습니다. 찌든 때는 굿을 그 귀신 장난으로 생긴 병이 오래되면은 그렇죠. 굿을 한 번에서 100% 낫질 않아요. 그렇죠. 두 번 최소한 세 번 해야 완전히 낫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또 그 믿음이 적으니까 한 번 하고 그냥 안 나서만 땡 해버리는데 그렇죠. 그게 참 슬픈 현실이에요. 예, 예. 병원에서 두 번, 세 번 수술하는 건 괜찮은데 굿은 두 번, 세 번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도 한 번에 그 정도 효과가 봤으면은 아주 대단한 겁니다. 아유, 진짜, 그 지금 진짜. 장애인 복지과에 취직한 그 딸, 예, 예. 그 굿을 하면 더 좋아질 건데 아이고, 근데 뭐. 안 하니까. 예, 그것도 제가 또 하고 싶어 해도 저는 또 제가 그런 걸 이제
사람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면 유튜브를 보시고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우리한테 이런 게 올 때는 의뢰를 할 때는 목적이 있어서 오고 원인이 있어서 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원인을 해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두 번 다시 그런 원인이 생기지 않게끔 내가 닦고 가고 좋은 마음으로 사는 게 그게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방법이지. 우리가 무속인이라도 자주 와서 이렇게 접하고 자주 구설하고 이런 거는 또 저는 그렇게 별로 권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태산 선생님 말씀은 늘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선하게 착하게 그렇죠. 남한테 악한 짓 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덕을 많이 베풀면서 그렇죠.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예. 정말로 쇼킹한 이야기, 예, 예. 스트레이트한 이야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